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제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1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가나안에도 기근이 임해서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사왔던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기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5장에 의하면 이때는 기근 43장의 상황은 기근 2년 차로 아직도 기근은 5년이 더 남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이 처음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고 기근은 오히려 더 심해져서 또다시 곡식을 구입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일련의 이 사건들은 기근이 있고 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또다시 내려가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 앞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근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속속들이 안 다음에야 그 다음에서 어떤 하나님 일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알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가 설득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속속들이 알아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때로는 기근이라고 하는 어떤 삶의 그런 역경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금 나한테 요구되는 그 한 가지 하나씩 그렇게 밟아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곡식을 다 먹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우 즉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으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이 야곱에게 있어서 유다는 넷째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2장 37절에 보면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야곱에게 다음에 양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같이 갔다가 못 왔잖아요. 그 상황을 다 얘기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려간다 했다가 야곱이 그것을 거절하죠. 베냐민 죽으면 내가 흰머리가 슬프게 울면서 스올에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시므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레위인데 레위는 이 창세기 34장에서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을 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눈밖에 이미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유다가 나오는데 이 넷째 유다는 이 다른 형들과 달리 다른 형들은 요셉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1차적으로 르우벤이 그걸 말렸죠. 그리고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그 유다가 나서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냥 노예로 팔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심이 좀 더 떳떳한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유다가 말하기 전에도 양식을 처음 애굽에서 사왔을 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미 몇 달 전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다시 유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그런 요구를 받자 야곱은 베냐민을 재난이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 내어놓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그 사지에 내려보는 일들을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덥석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려는 이 상황을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이제 뒷부분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지만 지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 보내면 모든 가족이 죽고 보내면 베냐민이 어떤 죽을 수도 있는 또는 다른 어떤 위험이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유다의 이런 대답에 이스라엘은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자식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앞에 42장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했다가 여기서 6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이 43장에 펼쳐지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43장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애굽 이주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속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한 야곱 가족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서 생명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어떤 가족사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자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이 구속사와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의 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 문제는 야곱의 어떤 결단과 야곱의 어떤 순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있어야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다가 재난이 그에게 미치게 되면 자신도 편히 눈을 감고 죽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겪었을 그 영혼의 이 갈등과 투쟁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왜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말을 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모든 아들들이 나서서 그 사람이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이렇게 막 조곤조곤 물어서 물으니까 정탐꾼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조곤조곤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네 동생 데려와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유다가 나서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대답하기를 저 아이를 자신과 함께 보내시면 자신들이 곧 가서 양식을 구해와서 자신들과 아버지와 자신들의 그 어린 자식까지 다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다는 40 초반의 나이였고 베냐민은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식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형제 관계이지만 마치 보호자의 그런 입장에서 베냐민을 저 아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래서 자신이 보증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선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담보를 해준 그 사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준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어떤 그런 결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그 모든 날들 동안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즉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유다 자신이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 앞에서 죄인으로 살면서 베냐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점점 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유다가 이렇게 베냐민을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고 반드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호소를 하자 이 야곱의 마음이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까지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보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희생적인 이런 모습은 뒤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뒤에 45장에서도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했을 때 유다가 또 나서서 나를 볼모로 잡아달라 이렇게 자기를 또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형제를 보호하고자 했던 이런 유다의 이 모습이 나중에 야곱이 임종시에 자식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특별한 그런 축복을 해주는 것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즉 그를 통해서 실로가 나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유다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이제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강하게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고 맹세한 유다는 만약 자신들이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한 열흘길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거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이에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인데 어쨌든 유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양식은 떨어져 가고 떨어져서 다른 가족들이 다 죽는 판인데 지금 그렇게 지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드디어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갈 때 애굽의 총리에게 예물로 드릴 가나안의 특산물들을 준비를 하고 전에 가져왔던 그 곡식 자료에 담겨져 왔던 그 돈 플러스 새롭게 양식을 산 돈까지 해서 그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혹자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예물들을 준비할 수 있었느냐, 그런 특산물들을. 그런데 그 특산물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특산물들은 기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특산물입니다. 오히려 가물 때 우리 과일이 더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가뭄 때 맛과 향이 더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산물들이었어요. 따라서 야곱이 이 기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물들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에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데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이 43장의 하이라이트인가?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결정을 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과 함께 이 갑절의 돈과 예물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자신 앞에 서 있는 형제들 속에서 베냐민을 알아봅니다. 비록 지금 한 20년 만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20대 초반의 나이니까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베냐민은 갓난아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낯선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전에 왔던 형제들 이외에 다른 청년이 서 있는 걸 보고 대번에 그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이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공적인 그런 공간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이 요셉이
자신의 집으로 이 형제들을 들여보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 그들을 위해서 그런 짐승을 잡고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자 형제들은 모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번에 자루에 곡식을 산 돈이 들어있었던 일로 요셉이 자신들을 이제 사로잡고 자신들을 노예로 팔고 자신들의 나귀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이방인인 자신들에게 애굽의 총리나 되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들을 초청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 식사를 대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 장에서도 4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그들을 막 정탐꾼으로 호되게 몰아쳤을 때 20년 동안 계속 형제를 팔아먹은 그 죄로 인한 그런 죄책감을 다시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다가 또 정탐꾼으로 몰려왔었던 그것이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곡식값으로 치렀던 그 돈이 다시 그 자루에 들어있어서 이 일로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서 그렇게 자신을 사로잡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려 한 나라의 총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그런 호의를 받는 이 일이 마냥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국무총리, 알지도 못하는 국무총리가 자신들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그런 막 식사 대접을 하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식사 대접을 하고 나와서 내가 말이야 무려 내가 총리 집에 가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 형들은 그게 자랑스럽고 기쁘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두려운 일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형제들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어떤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의 호의가 그 진위가 무엇인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더더욱 이렇게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자신의 생사를 좌우할 권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는 더욱더 그가 베푸는 호의가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알고 요셉의 진위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심판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심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막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하나님께 막 우리가 막 안기고 그 하나님이 베푸는 호의를 막 우리가 마음껏 즐기고 이런 일이 곧장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호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막 그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이 자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호의를 베푼 후에는 그 자기를 사로잡고 자신들을 노예로 팔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신들의 나귀를 다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는 호의를 우리가 덥석 받아들이고 그것을 호의를 우리가 즐기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호의로 대접했다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지금도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진의가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 즉 그 호의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 삼아 주시고 이런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주저함과 두려움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자신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정체도 모르고 그의 진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일단 상황이 끝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 곡식을 산 돈이 자신의 자루에 있게 된 경위를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과 함께 또 다른 양식값을 위해서 또 돈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자 그 청지기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돈은 너희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그 돈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이 청지기도 애굽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 주인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식사 전에 그들을 그 집에 들이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런 대답을 통해서 안심을 시키고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을 이끌어내서 그 형제와 11명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마침내 요셉이 정오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오자 11명의 형제들은 그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바야흐로 그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첫 번째 꿈, 11 형들의 11단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 일이 여기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은 속된 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의 아버지의 안부와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너희들이 말했던 형제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다고 말하자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며 축복을 기원합니다. 요셉은 시종일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너무 마음에 복받쳐서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갔다가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이제 그들과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풍습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인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과 히브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이 상을 따로 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요셉이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켜봤던 이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랄까요? 우리말에는 그 원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을 보면 막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 가족의 그 내력을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요셉은 그렇게 그들과 땅을 따로 차리긴 했지만 자신의 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에게는 5배나 더 주고 그들이 모두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어떤 이 무속에 심취한 사람들은 숫자 5를 어떤 그런 그 복과 관련된 그런 숫자라고 여겨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 있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전화번호 끝도 오고 차량 번호 끝도 오고 사무실 번호도 끝자리가 오고 사무실도 5층이고 다 5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무속과 관련된 것인데 애굽 사람도 숫자 5가 완전수 또는 충만수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준 음식의 양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에 대한 이 요셉의 애정을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43장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4절로 돌아와서 야곱이 한 말이 왜 이 43장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먼저 여기서 그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여러분 그 찬송도 있죠. 찬양도.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엘샤다이의 엘은 그 하나님이에요. 그 엘샤다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엘샤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서 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각각 3번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누구에게 나타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자,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이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3명의 족장이에요. 4번째 족장은 요셉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엘샤다이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로 뭘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죠.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99세 때 아직 자식이 없었던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식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서도 보면 이삭이 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거기에서 네 아내를 구하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결국 땅과
자식에 대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35장에서 그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35장에서는 어디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죠? 35장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과 관련된 문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도 과거 이렇게 자신이 베델에서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한 백성과 큰 그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하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렇게 내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왕들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변고 없이 반드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한 백성들과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베냐민과 형제들이 애굽에 돌아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약속을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의 총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과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아들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선 자기의 자식들이 그로부터 선처와 긍휼과 자비를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이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모두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아뢰고 유다 민족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처음에 에스더가 들었을 때 알았습니다 하고 곧장 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허리띠 임자가 결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말리잖아요. 극구. 그런데도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완수되기까지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갔던 그 결단입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잖아요. 그 심정들이. 야곱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왜 이게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그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야곱이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생명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감내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이 본문만 보면 유다가 또 다른 자식들이 그렇게 야곱을 막 설득하니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42장에서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곡식을 사왔을 때 이미 그 얘기를 르우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다음에 곡식을 사러 가려면 그런 상황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이미 몇 달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이 순간 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몇 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그런 씨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이 하루하루 줄어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곱은 다른 가족들은 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베냐민을 이 곡식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당장은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사왔던 곡식이 점점 줄어들어갈 때 그의 마음에는 베냐민을 보내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번민의 밤들을 수도 없이 보냈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날 동안 그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을 보내는 이 문제로 수많은 밤을 불면의 밤으로 지샜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지로 보내는 것을 쉽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하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애굽으로 돌려보내는 이 결단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에는 수많은 그런 갈등과 투쟁이 씨름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이죠.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그는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의 나이 차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160세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5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따라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든지 22장에 있었던 그 사건,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 그렇게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보냈던 그 사건, 그 얘기를 할아버지로부터든지 아버지로부터든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베냐민을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위험이 뻔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죽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애굽에 돌려보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할아버지 마음에 있었던 그 영혼의 씨름과 갈등이 투쟁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1차적인 성취로 낳은 아들이 이삭인데 네 몸에서 난 씨라야만 그
하갈에서 난 씨가 네 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대체할 수 없고 오직 이삭으로만 아브라함의 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과정이 야곱에게도 있었겠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바쳤던 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식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베냐민을 보내면 분명히 얘에게 어떤 재난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런 재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자식을 이루면 이루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천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타고난 천성으로는 어떤 모험을 쉽게 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타고난 천성은 소심한 사람이어서 어떤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쉽게 하지 못해요. 결정장애까지는 아니어도. 그런데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맡길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의 천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결단들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고 말한 이 야곱의 모습은 영적인 거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말이죠. 마침내 그의 마음엔 그런 요동함이 사라지고 결연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결단은 그로 하여금 결국 그의 온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한 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결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충분히 전달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와닿지 않습니까? 이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그리고 야곱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줬던 이 아브라함의 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결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자리에 내어주는 사건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죽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식을 사와서 다른 가족들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때 원할 수도 없었던 때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은 죄인으로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 죄값을 그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 그 죄값을 받아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과 관련해서 치른 그 희생과 대가에 그 결단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실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야곱도 그런 갈등과 시름의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어떤 큰 대가를 요구할 때 십자가에서 치른 희생을 생각할 때 그 대가가 결코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진척될 수 있다라면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리겠노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서 그냥 어떤 수동적인 그런 희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족이 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만나는 그리고 그 기근에서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선으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그렇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을,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요구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 치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그렇게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천성적으로는 내릴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의 결과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선한 결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이런 내릴 수 없었던, 내리기 쉽지 않은 그런 결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그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런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틀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성도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천국으로 곧장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 그리고 와서도 요셉이 베푼 식사를 함께 하기 전까지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마치고 있는 장면은 앞으로 이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복된 결말에 대한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시험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는 양식을 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무엇보다도 야곱 본인이 베냐민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그 영혼 안에서 있었을 그 씨름과 투쟁의 과정을 거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이루실 때 그 결과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던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야곱 가족이 구원을 얻고 요셉을 그렇게 상봉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천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일들 앞에 야곱이 취했던 이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통해 그런 결단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가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